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보고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마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또 생기. 주로 밝은 옷을 입은 분들은 생기라고 했고 검은색 옷을 입은 분들은 뼈라고 얘기를 하네요. 앞에 세 분은 깜장색. 괜찮습니다. 네. 자, 뼈와 생기에 대한 이야기, 상반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선교적 교회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냅시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이 19세기 말은요 정말 대한민국에 못 살고 힘들었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897년에 고종 황제는요 이 국호를 대한제국, 이 자주국을 선포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라의 안과 박은 엉망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먹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던 그런 세상 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19세기 말부터 일본과 청나라와 중국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조선 땅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다 이겼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본이 승리하는 가운데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장악했던 일본은 드디어 강제적으로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제국, 이 조선 땅과 이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너희 조선은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외교권을 박탈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일본의 이제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통감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을사늑약, 그리고 을사조약이라고 말하는데 왜 굳이 을사늑약이라고 하냐면요,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 조약을 맺었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라가 없다라는 그런 슬픔에 빠지고 왕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다.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님은 이 망가져버린 초토화돼버린 이 조선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1907년 추운 1월이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수백 명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분위기 아시죠? 주여 주여 외치고 정말로 부르짖는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아니라 좀처럼 침묵이 깨지지 않는 그런 부흥회였던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도 이 침묵은 쉽게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배당은 무거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끝이 되었을 때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지만 중간에 끊기고 맙니다. 그때에 그 침묵을 깨고 길선주 장로님께서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돈을 저는 가로챘습니다. 그런 못된 인간이 장로랍시고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도 예전에 쌀 2가마니를 훔쳤던 못된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어떤 여인을 간음했던 아주 지저분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매일같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막 이런 이 회개가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창피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회개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은 사도행전의 오순날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처럼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평양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를 따라합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할 때 고쳐주신답니다. 우리는 왜 이 더운 여름날 우리 예가교회가 선교적 예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식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썩어져 버린 그런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하고 또 다시 살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진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무기력한 일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부흥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회개를 한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도둑질한 물건들을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두들겼어요.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에서도 그랬고,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자료집에서도 그렇고, 당시 1907년도에 대한매일신보에도 기록이 되었고, 북장로교 여성 선교사 보고서에도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런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범죄율이 너무 떨어져 버렸대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부흥운동 이후에 기독교와 한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의 여성들은요, 존대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배울 수 없었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성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교육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한제국의 뜨거운 이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10년에 이 다 망해가는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시베리아, 만주, 일본으로, 원수의 나라 일본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사실 당시 분위기는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에 고종이 퇴위당하고 분위기가 영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거다라고 그들은 불신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단순한 교회의 숫자적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가정과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성장, 성숙,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에게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의 결과는 대한민국에 학교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병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있을 수 있는 고아원들이 생기고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홀트 아동복지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이 세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선교적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어두운 세상에 예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감동으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처참하게 망합니다. 마치 조선 땅처럼. 그리고 그들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으로 환상을 통해서 기록된 에스겔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정체성, 종교 중심,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거야. 모든 백성들이 실망에 씁습니다.
또한 절망과 단절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대에 가장 잘 표현된 문장이 아까 말씀했던 반복되는 뼈, 마른 뼈와 같다라고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딱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미국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개인의 주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도하는 것도 주관적, 거룩한 삶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로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보다는,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보다는 그들은 그곳에 있는 문화만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 바탕 가운데 깔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아유, 나는 이 바울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아유,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사람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는 조금씩 그 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대요. 근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예요. 그리고 그런 자는 반드시 멸할 것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멸망당한대요. 그리고 또 스스로 똑똑한 척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교회와 성도는 온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도 성령님이 내주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열받고, 내가 짜증나고, 욕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던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솔직히 다 똑똑한 분들이세요. 진짜 다 똑똑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어쩌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교회가 많은 교회일수록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대리인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심지어 우리 가정의 어떤 모습과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출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면은요, 항상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율법을 어겼고, 둘째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거죠. 아유, 내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또 고난이 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내. 근데 또 고난이 오잖아요. 아유, 진짜 내가 한번 버텨본다. 또 고난이 오잖아요. 결국에는 못 일어납니다.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참 모습인 거예요. 언제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영광을 출발로 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9절 눈 좋은 사람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거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아멘. 오죽 그랬으면은 요즘에 이 성경을요 번역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 시대에 맞게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한 게 많았는데 보면 뭐 역겹다 뭐 이런 표현들이 뭐 토해냈다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극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요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냥 이게 죽으면 끝이야. 즐기다 살아. 괜찮아.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세속화. 영원한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예배와 프로그램이 들어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것을 따라하잖아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재미없어도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암만 들어도 그들은 영원한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아침 묵상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 아침 묵상 누가 있었죠? 예, 유경희 선생님 하셨죠? 이번 주 금요일엔 누가 할까요? 또 차례가 또 돌아왔어요. 유미영 집사님 또 하시는데 또 뭐 우리 쭉 돌아갈 겁니다. 안병길 집사님도 하시고 혜림 집사님도 하시고 쭉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구 성도님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진리를 먼저 사수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게 성령께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빨간색 십자가를 화려하게 세웠지만 오래된 교회의 질서를 깨버리는 교회가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멋지게 설교하고 화려한 찬양 이런 것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은 죄송하지만 세상을 못 바꿉니다. 나는 바꿀 수 있겠죠. 우리 집의 분위기는 바꿀 수 있겠죠. 교회가 뜨거워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19세기 말에 보았던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그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연혜원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야, 이거 벌써 국민학교 나오면은 아니 괜찮아요. 국민학교가 국민학교지 뭐. 이영민 집사님 교회 언제 가보셨죠? 국민학교네. 초등학교 시절 아는데 국민학교라고 그러네. 여러분 혜림 집사님은 유치원 때부터 선배님이셨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중간중간 점검해 보면은 좀 그래요. 김수미 성도님은 언제부터?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래요? 다음에 한번 우리 국민학교끼리만 한번 회식을 한번 해야겠네. 집사님 혼자 뭐 놀아야지 뭐. 잔디 집사님은 뭐예요?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랬어요? 오, 오래 사셨네요, 다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자, 국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었어도 아직까지도 세련되지 못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오늘만 즐겨보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이번 주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저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959년 웨스트민스터, 여기 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1959년 웨스트민스터 채플 설교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부흥은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닌 위로부터의 강력한 침투이다. 에어컨을 틀어도 이곳 온도가 28도, 27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비록 화려한 그런 악기와 찬양단은 없었어도요,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강력한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침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백전백패가 되는 죽어가고 있는 그 군대를 다시 살리시는 멋진 하나님이 우리 이곳 예가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예배는요, 내 신앙의 보험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하나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죽거든 천국은 가야지. 그런데 이제 문 밖을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영역으로 여기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른 뼈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기를 요구하는 마른 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시작.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늘 공허한 삶인 거죠. 열심히는 살아요, 누가 봐도. 하지만 빈곤합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휴, 한숨이 나옵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제 그만 게으름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작은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시계탑을 고치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매일 이것을 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휴, 내가 뭐 잠깐만 뭐 이 시계 안 맞춘다고, 내가 잠깐 저 마을의 시계를 정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죠? 시계가 안 맞네.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시장의 개장 시간이 늦춰지기 시작됐습니다. 농부들은 물을 댈 시간을 잊게 되고 학교는 제때 문을 열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작은 게으름이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시계공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조금 쉰 것뿐인데 내 잠이 누군가의 하루를 빼앗아 버렸다. 나는 한 번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는 한 번 기도와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병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병들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영적인 침묵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체하지 맙시다. 마치 시간 나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늘부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길선주 장로의 죄의 고백 중에 비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이 아간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이곳에 있는 옷가지나 좋은 보석들을 절대 취하지 마라. 다 버려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 생각에는 쓸만한데, 내 생각에는 요것 좀 가져가도 괜찮을 텐데. 그리고 아간은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만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왜 그 죄를 우리에게 이제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큰 재앙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을 따라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김수미 성도님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인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해요. 제가. 그리고 맨날 찡얼거려요. 김수미 성도님이 버티겠어요? 아유, 저 목사 왜 이렇게 찡얼거려? 그러나 나는 힘이 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응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뭔 줄 아세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물질, 그 밖에 우리의 젊음과 열심까지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거인 양 취하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결코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를 감추는 곳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자리다.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결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에 따라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우리도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심령이 된 예가교회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성령 받아라.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그 숨이 성령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루아흐.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 교회와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